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름보다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선포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높은 예수의 이름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한번 아버지 감을 찬양할까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보라 높은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운 주를 향해 예수 예수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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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목소리로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액션 패스포트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4페이지에 걸쳐서 28페이지부터네요. 나눔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부분들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대에는 잘 모르는 노래가 될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만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간주 빼고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만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 아무것도 살지 않죠.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은 건 나와 같은 세대를 산 사람이 참 많네요. 여러분들 세대엔 잘 듣기 힘든 노래일 수도 있는데 한때는 이게 먼저 운동권 가요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가 몇 년 전 그 나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놈이 없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근데 깊은 산 어느 오솔길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 살았는데 그놈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함께 못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레디컬 액션, 레디컬 페이스, 우리들의 레디컬 디시전,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범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돕는 것은 많은 사람,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돕기는 하는데 자신의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으로 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나누는 데 있어서 이기적인 나눔이 있을 수 있고 이타적인 나눔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신앙의 행위, 이것을 오늘 나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에 47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거기에 모인 공동체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 이 백성은 그 안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 모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먼저 생각한다면 교회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칭송을 받습니다. 구분이 되세요? 우리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진정한 공동체가 되면 세상의 칭송을 받는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worship,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어요. service.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워십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이웃을 섬길 때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예배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타고날 때부터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대한 문제죠. 우리들이 누구를 돕는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돼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 재산하고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가지고는 아멘이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눔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교인 중에 한 무리가 교회를 떠났대요. 이유는 이 교회가 건축을 잘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건축 빚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어린이집을 폐쇄합니다. 근데 폐쇄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바로 가까이 있는 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버스를 대서 교회에서 폐쇄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다 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어린이집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건축 빚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논리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저는 교회는 경제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일과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가 이 만나 교회인 거 아시죠? 네, 만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일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거둘 때 하루 먹을 분량만 너희들이 거두어라.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졸린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신기하죠? 적게 걷기도 하고 많이 걷기도 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에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 공동체에도 장애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하나도 모자라거나 남은 것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틀린데 똑같이 먹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절대적 빈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구 한쪽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었던 그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 자,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듣는 것 중에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만나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만나교회 목사지만 저는 일단 뭐 어디 가도 일단 욕을 먹기 참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형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데 왜 대형 교회가 욕을 먹는가? 저는 어쩌면 한국 교회에 일어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70년대, 80년대 한국은 최고의 부흥기를 지나갑니다. 여기 70년대 안 살았던 사람 꽤 되죠? 70년대는 교회마다 정말 일반적인 현상인데 어떤 교회를 가도 어른보다 주일학교가 많았던 세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에는 인구 비율이 애들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70년대 다녔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면 나는 친구들보다 친구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엄마들이 늘 그런 얘기, 얘들아 병삼이하고 놀아, 또 쟤하고 놀아야 된단다.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였어요. 내 친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자식이 잘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커서 어른 세대가 됩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진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도 짓고 큰 공동체를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부모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매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는 80년대 이후에 어떤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회의 성공, 어떤 것이 목회의 성공이냐면 큰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는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까,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성장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가 되면 이 성장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큰 교회가 되느냐, 대형 교회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어떻게 더해 주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를 고민할 때 교회가 올바로 가기 시작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이게 이 책이 나올 때는 제목이 긴 게 유행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내적인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회 성장이 좌우됐다는 거예요. 전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그 배경으로 3세기경에 유명한 4세기죠. 4세기 로마의 황제 가운데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면 줄리안 더 아포스테이트예요. 배교자입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 황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교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리안이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 이방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쓴 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줄리안의 편지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놀라운 일은요, 줄리안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보낸 편지에 어떤 글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방 제사장들한테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hospitality라는 말이에요. 환대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선대하고 hospitality, 그들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강하게 부흥하는 이유를 줄리안은 거기서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11년 전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 교인들한테 참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면 여기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눈길을 주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교회를 왔다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합의를 했어요.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시다. 무조건 도와줍시다. 여러분, 만나교회가 첫 번째 리모델링을 하고 좋은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홀들을 만들어 놓고 성남시에 1호로, 사랑방 1호로 교회를 개방했어요. 누구든지 무료로 와서 쓰십시오. 우리 저 앞에 있는 체육관도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 개방했어요.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망가뜨릴지도 몰라요. 더럽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돈을 들여서, 헌금을 들여서 만든 이 공간들이 아름답게 보존하라고 만들어주신 공간인가, 아니면 누군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공간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한참 됐죠. 10년 전 우리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가르칠 때 학생들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가서 그때 이제 막 버스 타고 연변으로 이렇게 쫙 들어갈 텐데, 10여 년 전 연변은, 지금은 뭐 중국에도 차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건, 그때 연변에 있는 처자들이 옷차림이 거의 일정했어요. 여름이었는데 6월 말 7월쯤 됐던 것 같아요.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미니스커트, 다 옷차림이 그랬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전거를 타요. 게다가 치마가 조금 긴 여자들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치마를 들어가지고 핸들에 놓고 자전거를 타요. 그 버스에 타고 갔던 신학대학생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 연변 시내를 쫙 들어갈 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뭘 하고 있을까요?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인데? 나는 살짝 봤죠. 내가 이렇게 대놓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 건강한 남자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걸 보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우리 여자들도 멋진 남자를 보면 눈길이 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 오케이? 네.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눈길을 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길을 받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교회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11년 전에 우리 만나교회 정면에 이쪽인가? 우리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11년 전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걸 걸어놓고 탄천을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요즘 제가 걸어가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10여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그 슬로건을 걸어놓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는데,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글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어쩌면 교회의 추잡한 모습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들, 언제부턴가 교회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리워지고 교회 건물과 교회의 이름들이 구원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다시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으려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게 복 있어요? 받는 게 복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누가 뭐 받았대, 막 되게 부럽지 않아요?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주는 것, 받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받는 것에 대한 기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있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돈? 액수? 절대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얼마가 있든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줄 수 없는, 받기를 바랄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구의 마을이 100명이라면 그런 책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8명에 속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8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촌에 1분에 24명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35,000명. 지난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인류 역사 지난 15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15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굶어 죽는 문제는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하게 된, 이제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젊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충분히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제 꽤 됐네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가 아파서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이제 요양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옛날 사람 아니고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때 제가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다가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리고 그 구급차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참 두 가지에 대한 걱정이, 하나는 우리 애들과 내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뭐 먹고 사나, 그게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참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죽으면 참 마음 아플 수 있겠다. 그래서 죽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응급실에 들어갔잖아. 눈 감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물으신 물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그 물음이 무엇일까? 나는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목회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또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 목회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물으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으실 것 같았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이 물음에 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내가 새로운 뭔가를, 다음 세대에 우리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뭔가를, 내가 이것 하나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하나님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꿈같이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월드 휴먼 브릿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나눔의 다리 월드 휴먼 브릿지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속에 현재 16개의 국내 본부와 4개의 해외 본부로 성장하였습니다. 3,951명의 개인 정기 후원자, 226개 기업의 1% 나눔, 5,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든든한 후원과 27개 공익카페 파고스의 운영 수입을 통해 지금까지 10,000명에 가까운 임산부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였고, 노숙자들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 27,000여 명에게는 사랑의 설렁탕을 대접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매월 10kg의 쌀 지원으로 가게에 도움을 주었고, 미혼모와 자녀들을 돕는 사업으로 580명의 미혼모자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61,000명이 함께 걸었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26,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다문화 가정, 소외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월드 휴먼 브릿지의 나눔의 다리는 해외로도 이어졌는데요. 해외 곳곳에서 일어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신속히 달려가 도움을 주었고, 코이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볼리비아 직업기술학교를 통해 현재까지 125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서 32,300여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각 지역과 나라에서 나눔의 다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여러분의 사랑으로 성장한 월드 휴먼 브릿지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다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여러분이 놓아주세요.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이어갑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신 뭔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교회든지 저는 선행을 안 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좋은 일을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꿈꾸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교회의 이름이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나교회를 통해서 제가 뭔가 선한 일을 해주고 싶은데, 지역에 뭔가 일을 해주고 싶은데, 교회라고 하면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관공서나 기업 같은 데는 교회와 뭔가를 하면, 그 당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때라, 장로가 있었던 때라,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을 발견한 건,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되면서 ODA 공적 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정말 많은 돈들이, 수조 원의 돈들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돈이 잘못 쓰이거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NGO 단체를, 행자부 소속의 NGO 단체를, 아주 객관적인 NGO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쌀 나눔 같은 거 우리 교회 여러분들 헌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걷기대회나 김장 나눔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공적인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저 단체가 운영되면서 지금 한 10% 정도의 돈이 전체 우리 교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근데 90%의 돈은 밖에서 들어오는 일입니다. 저는 아주 놀라운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말 엄청난 일을 꿈꿉니다. 이게 앞으로도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NGO 단체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단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커지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중에서 많은 돈들이 행정비와 이런 부분들로 띄어지게 됩니다.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 저게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좀 다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떼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안 되리라고 생각했던 다른 교회의 연합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이 이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사람들이 후원하는 돈으로 쓰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들이 회원이 돼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회원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기업이나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은 100%그 용도에 맞도록 정확하게 써주자.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NGO 단체도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건 교회의 교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체가 많이 커졌어요. 충무로에 우리 단체가 있고,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단체 사람을 뽑을 때 좀 응시도 좀 하고, 또 우리들이 코이카와 해서 함께 인턴 사원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단체에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지만 10,000원, 20,000원, 좀 돈 좀 잘 버는 사람은 30,000원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이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기업과 나라의 많은 자금들을 우리들이 쓰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혹시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봉호 교수님 이 단체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에게 이랬어요. 목사님, 의도는 좋은데 NGO의 생명은 투명성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대주회계법인 부회장으로 있는 권사님이 첫 때부터 지금까지 회계 감사를 봐주고 있어요. 우리 단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것은 회계 관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투명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거기 혹시 사람들이 제가 월드 휴먼 브리지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뭘 받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한 푼도 받는 거 없어요.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거라면 내 돈으로 우리 직원들 밥 사주는 일 말곤 내가 돈 쓰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그 돈 아니고 내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김동호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열매 나눔 재단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김 목사님, 만나교회 정도 규모 되면 혼자 하지 왜 힘들게 다른 교회하고 같이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한 교회가 자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내려놓고 연합하는 일을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교회로 지부가 16개가 생겼어요.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 단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행자부 소속 단체인데 제가 자본금을 얼마를 내놨냐면 3,000만 원을 내놨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대요. 저런 구두쇠, 아니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만나교회 같은 교회에서 3,000만 원을 내놓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제가 3,000만 원만을 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단체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당시에 만나교회에서 10억, 20억 돈을 내놓고 이 단체를 세웠다면 만나교회의 장로님들과 나와 우리들이 이거 우리 단체입니다 라고 주장할지 몰라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월드 휴먼 브리지는 우리 교회의 헌신과 우리 교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손을 떼고 우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우리들이 내놓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 툴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들었지만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월드 휴먼 브리지가 같이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많은 그 NGO 단체들, 유명한 단체들을 보면 큰 기업에서 막 수십억씩 기부를 해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우리는 왜 저런 게 없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다른 거 바라지 마. 지금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저는 월드 휴먼 브리지의 미래가 이 나눔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